은혜라는 말, 은총이란 말, 우리는 이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총이란 말은 뭐며 은혜라는 말은 뭐냐라는 것이죠. 이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또 내가 생각지도 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제 은혜라는 모든 게 이런 포괄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것,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은총이란 말은 성경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의 은총이란 말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러한 의미의 그 은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죄송해요. 원어로 말하면은 노암이라는 말이거든요. 노암. 이는 이제 시편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거기서 그 리브가가 장자의 방에 있는 에스의 옷을 그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갖다 줌으로 봄으로 즐거워하더라. 이 즐거워하더란 말이 바로 이러한 그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총이란 노암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워한다, 보고 좋아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노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는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있는 그 은총은 좀 그거하고 약간 달라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해무다라는 뜻인데, 해무다. 여기 또 기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말에는 탐내다, 욕망, 욕심, 이런 말이 있어요. 욕망, 욕심, 탐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10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이 히데겔 강에서 있는 중에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온몸이 후들후들 떨고 그냥 아주 막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러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그러면서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들후들 떨고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누가 와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눈을 벌떡 뜨게 되죠. 뜨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현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본문까지 연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야, 큰 은총을 입은 자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죠. 여기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러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강건해, 평안해, 두려워 말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라지고 지금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그저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데 뭘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는 현현하셔서 다니엘에게 나라를 세울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몸이 후두두두 떨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그 빛난 금태 두른 옷들,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것이 마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그 화려함을 보고는 자신이 주저앉아 있는데, 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큰 은총을 입은 자야,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큰 은총 이름이 무엇든 의미가 있을까? 아까는 기쁘고 즐겁고 있지만 여기서는 타마다 욕망, 그리고 기쁘다는 말도 있지만 타마다 욕망, 이런 말이 훨씬 더 거기에 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은 힘이 없고 쓰러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바라볼 때는 탐할 만큼 귀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을 쳐다보니까, 야, 저 사람에게 저게 있었어? 야, 저게 있는 거야? 이것을 가브리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그럽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그 자리에서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벌떡이 나서, 내가 이제 강건하셨으니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불순종,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기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그렇죠. 삼손은 머리카락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즉 자기 머리카락이 능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을 이용한 것뿐인데, 머리카락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지를 안 했어요. 이 긴 머리를, 이 뒤는 좀 잘랐지만 이 긴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길러라니까 기르는 거죠. 근데 이 머리를 길게 기른 것은, 이것은 수치예요. 근데 그 수치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유기하고 방조해버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써먹을 데가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 여러분 존재가 바로 은총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바 이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 9월 달에 은혜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은총의 개념에서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은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여기서 나타나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미가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자리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가진 거겠죠. 그래서 미가엘은 청군이라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대장, 장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전투를 하는 자고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사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놓칠 것 같아서 미리 다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 없죠? 이제는 설교 쪽으로 따라 들어오기를 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총 받은 자는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도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왕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론을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다니엘이 성경을 줬단 말이죠. 거기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고레스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인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 마라 명령하셨으니까 고레스가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고레스가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새롭게 전개가 되지만 미적미적거리니까 이 다니엘도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될 건지, 언제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건지.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면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건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성에 보면은 은총을 받은 자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월상 예배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그 약함이 강하다는 말은 그 안에서 은혜가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릇은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함이란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뭘 통해서, 모든 뭐가 됐든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것이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잘하니 못하니, 힘이 세니 없니, 많은 걸 가졌니 적게 가지니, 우리는 그걸 세상이 보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가장 약함이 나의 가장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놓겠다는 거죠. 그게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5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할 만한 모습도 없어요. 사랑스러운 모습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함에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요, 비참하게 피 흘리고 아낌없이 물 한 방울 없이 처참하게 다 쏟아놔 버린 그 모습 보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뭐가 뛰어나고 많이 가졌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주만 바라보시면 말입니다. 크고 대단하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치던 막대기가 있었어요. 모세의 막대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그거요, 산 깊숙한 곳에 가면은 그만한 굵기 막대기는 천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신선미도 떨어지고요, 청결미도 떨어지고요, 손때만 잔뜩 묻어있고 냄새만 잔뜩 나는, 누구나 목동이면 다 지고 있을 막대기입니다. 희소성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가요, 라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나고요, 이 지팡이 하나면은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 막대기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막대기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17장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웃기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 가치를 가진 거죠.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막대기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래서 12지파가 막대기 하나씩 다 가져와서 성소 앞에 갖다 두었더니, 지성소 안에 넣었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 끼고 교회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은총을 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되었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 속에 저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누구에게인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자신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전화 걸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고 전화가 당장 올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계산 잡아보자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물론 아직 열매를 맺기 전까지 싹이 나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건 아직 신앙이 자라오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아무개 집사님,
어디 계셔요? 여기 뭐 이랬는데? 라고 전화 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뭐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깊게 차원 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의 포지션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누가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새끼 발가락 끝에 표도 안 나는 발톱일정정 그 역시 새끼 발가락을 보호하고 새끼 발가락이 보호됨으로 육중한 몸을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큰 성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큰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큰 바위를 지탱해서 큰 성을 이루듯 여러분의 모든 포지션, 은총을 받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든 바로 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곧 힘이 나서라고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아까까지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떨면서 쓰러져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니엘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보내서 내가 왔다, 일어나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강해라, 두려워 말라 하니까 그때서 그냥 곧 힘이 일어나서 곧 힘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금방과 지금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은혜가 쏟아지고 에너지가 쏟아졌다 그러면 야, 내 몸에 전륜이 일어나서 내가 벌떡 일어났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빵과 고기 먹고 나서 힘이 생기듯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죠. 가서 성곽을 쌓습니다. 성곽을 쌓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허락해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성곽을 반쯤 쌓았을 때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아람 왕과 가나안 왕과 이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면 뭐하냐? 해놓으면 와서 무너뜨리고 밤사이에 무너뜨려버리고 죽일라 그러고 그때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다 모여라. 성전 뒷뜰에 다 모아놓고 칼과 창을 다 가져라. 그리고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한 모습 보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왜냐? 약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사람 빼고는 약한 걸 보면은요, 저거 무너질 텐데, 저게 어떻게 될 텐데, 이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 모르면 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혀 약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용케 지나간 거예요. 이야, 모르는 게 약이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 인간은 웬만하면 사고력이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약한 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총 받은 사람은요, 인위적인 그런 우리의 사고를 조작하거나 그것을 마인드업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저기서 느헤미야가 뭘 말하는 거죠? 야, 저들이 와서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저런 자들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 너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극히 두려우신 주를 생각해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생각을 해요? 되는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왜 자꾸 안 되는 걸 생각하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으되 부르신 은혜 앞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여러분이 빨리 생각 못하니까 아주 쉽게 기억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는 그러함에도, 따라합시다. 은혜는 그러함에도, 아이고 도무지 보면 은혜 받을 구석에는 눈곱만큼도 없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총은 따라 해봐요. 은총은 그러므로 은총은 그러므로예요. 왜냐하면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저 약해요, 저 비었어요, 저 없어요, 그 자리에 담겨주시는 거예요. 원숭이가 왜 잡힌다고 그랬어요? 요 유리병 속에 유리병에 묶어가지고 안에 바나나 넣어놓으면은요, 와서 그 바나나 딱 움켜쥐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빠지니까 거기서 잡힌다 그런 거죠. 그거 주먹 쥐고 뺄 때까지. 그래서 원숭이가 욕심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줄 알고 주님이 오라면 아멘 하고 가고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그러므로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안들,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집에 풀칠하는 거, 그거로 만족해. 끝이요. 그거로 끝이요. 하나님 안 쓰면 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그러죠. 말씀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옛날 말이라 잘 혀가 안 돌아갑니까?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그럼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요, 엘리사 시대 때 어느 생도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 생도생의 부인이 빚을 내다 보니까 빚이 줘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들을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가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박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4장 7절에 보면은요, 야, 너희 집에 기름병이 몇 개가,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냐? 병 있는 데를 다 빌려서 갖다 놔라. 그래서 사르밧 가보하고 달라요. 이거 사르밧 가보가 아니에요. 그 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병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두 아들하고 문을 잠그고 따르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야 기름병이 없느냐? 나 같으면 그냥 저 다른 지방에 가서도 기름병 빌려올 텐데 마음이 순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제 다 따랐습니다. 그러냐? 기름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너 먹고 살아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곤란이 올 때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소개라는 수냄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9절, 10절에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은요, 부부가 다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보고는 선지자가 늘 이렇게 지나다닌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자기 집의 한쪽에 벽을 세우고 조그마한 방 한 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안에 침대도 갖다 놓고, 침대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 안에다가 촛대도, 책 볼 수 있는 촛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충분하게 선지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만들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이리 오소서, 식사하고 가소서.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빈 방인데 와서 주무세요.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위하여 특별히 집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다 그 만들면서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사환에게, 자기 그 사환에게, 야, 이 집에 뭐가 필요할까? 예,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는 수냄 여인에게 이릅니다. 내년 돌 때쯤 되면은 아들이 하나 생기리라.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니까 이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놀리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잘 태어나서 놀다가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호렙산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이렇게 엘리사가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거든요. 게이사에게, 얘야, 저 수냄 여인이 뛰어온다. 가서 마중해라. 아주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좀 만나야 되겠다. 아니, 나에게 말하세요. 비켜라. 그리고 막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버릇이냐. 그러고 떼놓으려니까 끝까지 다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버려 두라. 야, 뭐가 그렇게 괴롭냐. 말해라.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야, 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안 됩니다.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들 주서니까 당신이 살려놓으세요. 그건 제가 각색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 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저 자기의 침상이라는 것은 아이의 침상이 아니고요, 엘리사의 침상이에요. 엘리사의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사가 몸을 굽혀서 아이의 입을 함께 맞추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재치기를 7번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냄 여인에게, 야, 게이사야, 저 여인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애 데리고 가라. 그렇게 애 안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저들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침상을 만들어 놓은 그 침상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침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은총을 입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애쓰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부르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봐서니 죽겠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며 여러분의 입술을 벌리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러면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럴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